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로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까지입니다. 우리 간단한 본문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한번 복창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예, 오늘 말씀은 그러는데 오늘 아이들 순서지를 좀 준비하면서 어떤 찬양이 참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이들에게 호산나 종료주일이 뭔지는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목사의 마음이 있어서 우리 잘 아는 찬양인 거예요. 내게 강함 되신 주 후렴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부활하신 예수 어린 양 그렇죠? 좀 호산나라는 뜻은 뭐냐면 이제 나를 구원하소서. 종려가지를 흔들어서 주님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그 길가에 겉옷을 벗어서 깔게 하시는 그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마지막 한 주간 처음 예루살렘 입성 이게 종려주일인 거죠. 올라가셔서 이제 무화과나무 저주도 하고 그 다음날 또 수요일날 잡히시고 신문을 당하시고 여러 가지 곤욕을 치르신 후에 금요일날 골고다 그 험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서 금요일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이제 그게 한 주간이에요.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었다 해서 바로 그날 우리가 종려주일이다 그러는 거예요. 종려가지는 30년 정도 후에 열매를 달리고 그 키는 무려 몇십 메타까지 자라는데 이제 나를 구원하소서. 종려가지가 이 나무가 참 어쩜 주님의 생애와 비슷해서 30년 동안 주님 공생애를 사시고 3년 동안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이제 그 일을 마치고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이제 나를 구원하소서. 이제 그런 의미가 호산나. 이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거든요. 오늘 우리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날인데 오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아까 임마누엘 힐링 그레이스 센터에 이렇게 목요일마다 모인다고 그래요. 8시 반부터 시작했는데 한 9시 정도는 이렇게 뭐 간증이든 뭐든 전화라고 하겠다 싶었는데 보편적으로 그래서 한 9시 45분까지 50분까지 거의 찬양과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과 기도하고 말씀 보고 피아노 치면서 자매님이 이렇게 하는데 내 혼자 생각에 저분은 전도사 정도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고 이제 몇 분 되지 않지만 참 기름 부심이 있어요. 그래 나중에 카톡으로 물어봤죠. 그 자매님이 혹시 전도사님이냐 그랬더니 평신도 이렇게 그 누구를 가르치는 이게 뭐 하여간 뭐 어쨌든 가정교사는 아니고 어쨌든 그런 교사다 이런 얘기를 해요. 참 은혜가 있었어요. 그때 전한 우리 집사님이 장례식장에서 저희 모임에 혹시 오시면 비전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부탁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부제가 비전이라는 그 당시에 목요일날 주셨던 말씀들 또 그때 찾지 않았던 또 하나님께서 뜨겁게 주셨던 것들을 이렇게 오늘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과 함께도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강력하게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찾은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것 무슨 착각을 하냐면 언제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고 따먹었죠. 그래서 선악을 모르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선악을 아는 인간이 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데 그 명령 불순종했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 왜 따먹지 말라고 했느냐? 선악을 모르는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인데 선악을 알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의 마지막 부분이 뭐라고 하냐면 선악과를 따먹고 숯불에 숨지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우리랑 같이 못 산다는 거예요. 왜? 선악을 모르는 게 왜 좋으냐면 늘 말씀드리지만 어린아이가 이뻐요? 키우는 아이가 이뻐요? 둘 다 이쁘지 이쁘기는. 근데 어떨 때 키워보면 인생 가운데 언제 제일 이뻤어요? 어린아이 중에서도 언제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해주는 대로 따라올 때까지. 그래 미운 오리 새끼가 되면 그때부터는 저 이슬이요. 할머니 지금 이런다니까. 할머니를 가르치려고 하고 다 그래요. 할머니 말 듣나요? 안 듣지요. 옛날과 달라졌어요. 나오면서부터 휴대폰 보고 있잖아 애들이. 시대가 달라졌다고요. 그게 여러분들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순수함을 다 잃어버렸다니까요. 왜 아프리카나 캄보디아나 이 어린아이 눈망울 보면 왜 이쁜 줄 아세요? 걔들이 다 컸는데 10대가 됐고 청소년이 됐는데도요 우리 아이들 같이 그렇지 않아요. 네. 지금은 초등학교 5, 6학년들도 또 중학생들도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학폭 나오는 뭐 더글룸인가 뭐 그것도 저도 열심히 봤습니다만은 아주 심각하더구만요. 다리미로 지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데 그게 실제 있는 그게 꾸며낸 게 아니라 그런 게 뭐 종종 있는 일은 아니지만 더러더러는 있는 얘기죠. 네? 요즘 애들은요. 그러니까 봐요. 얼마나 악하냐면 중학생들이 지난번에 인천에서 한번 안산에서 한번 이게 있잖아. 이게 그 채팅으로 만나서 이게 청소년이죠. 미성년 아이를 이게 원조 교제라는 거예요. 그게 만나자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아저씨 나랑 같이 놀아줄게요. 뭐 그렇게 했는데 막상 그 모텔에 가보니까 중학교 2, 3학년 아이들이 3명이 있는 거야. 남자아이들이. 그래가지고 이거 법에는 자기네는 안 걸리거든요. 근데 이거에 걸리면 남자는 망신당하고 벌금 내고 징역살이하고 거기서 폰 뺏고 카드 뺏고 돈 뺏고 얼마나 3명이서 그 30대 40대 아저씨를 얼마나 팼는지 거의 실신 상태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괜히 오늘 좋은 날. 이게 뭐냐면 세상은 선악을 아는 얘기를 한 거예요. 선악을 알았다는 얘기는 옳고 그름을 하나님처럼 알면 되는데 자기중심적 좋은 거, 자기중심적 싫은 거 이게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뭐니라? 죄니라 로마서에. 그러면 죄가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산 거예요. 나 잘 지키고 살았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항상 그런 죄의식이 사는 사람, 선악 기준에 사는 사람들은 오름을 항상 내버려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도 뭐에 덫에 걸리냐면 교회 오면 나 착함, 나 오름. 그러면 교회에서 착함이 뭘까? 충성하는 거야. 어떻게? 그냥 여러 가지 충성하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하면 또 충성봉사도 안 해. 나의 몸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이라도 좀 내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일도 안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 와서 일도 걸레질 한 번도 안 하고 물 한 번 떠나놓지도 않고 또 이렇게 뭐 화초에 물을 한 번 이렇게 관리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는 뭐지? 그러니까 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가 예배를 나가는데
그래서 일하는 분이 예를 들자면 5만 원 낼 거, 나는 그래도 한 10만 원 내야. 이게 바로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그게. 이거 잘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뭐가 있느냐면, 봐요.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좀 뭐라고 할까요? 미안한 짓을 했어. 자기네끼리만 재밌게 놀다가 왔는데 애들은 저녁까지 쫄쫄 라면 컵라면 쓰레기통 보니까 우리 이은한 집사님 교회 오면 쓰레기통 보면 컵라면 용기가 하나 있으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도 컵라면 하나 드셨구나. 그러면서 속상하시다는 거야. 고마워요 그 마음. 그런 거야. 아이들이 만약에 그렇게 해놓으면 부모 마음에 자기네는 신나게 놀다 와서 뭐 하여간 동창 모임을 갔다 왔든 그러면 아이들한테 무슨 마음이 들어요?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미안한 마음을 어떻게 보상을 해줘요? 그동안 안 된다고 했던 거, 너 게임 한 2시간만 더 해. 그동안 안 된다고 했다는 거, 너 컵라면 먹고 싶었지? 아니 컵라면이 아니라 아빠가 그동안 인색했던 자식들한테도 돈 1,000원 안 주던 엄마가 10,000원짜리 주면서 야 너 이거 가서 먹고 싶은 거 먹어. 이게 인간의 본능 속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게 세상적으로 말하면 도덕, 윤리. 도덕, 윤리라는 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이 죄의식 속에 나타난 것을 자기네가 포장하기 위하여 만들어내는 게 도덕, 윤리예요. 그러니까 도덕, 윤리가 좋다고 해서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가지. 오직 한 길, 누구를 통하여만 갈 수 있어요? 예수님. 그래서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 이 길이오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데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착하게 산다고 구원 가요? 천만에 만만해.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걸 또 혼돈되면 안 되니까. 그러면 내가 봉사하는 거? 안 해도. 그래요. 안 해도 갑니다. 하나도 안 해도 간다니까요. 이걸 했기 때문에 천국 간다? 그럼 내 의가 거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공로가 들어가 있는 거는 은혜가 되지 아니하는 거거든. 100% 은혜가 은혜로만 가는 거예요. 천국은 100%.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를 100% 아는 자녀라면 막 산다, 부모에게 함부로 한다, 부모를 알기를 자기 발에 뒤꿈치에 때만치도 안 여긴다. 맞아 안 맞아요? 부모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라고 해서 합니까? 자동적으로 잘합니까? 자동적으로. 말을 안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자유지만 주고받아야 여러분들이 마음이 열린다니까.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린다고 내가 늘 얘기해요. 입이 열리면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귀가 열리면 하나님의 복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잖아. 믿음은 들음에서. 그래서 화답하는 거예요. 예배는 화답이에요.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설교만 하지 않아요. 물으셔요. 너희 의견에는 어떠냐? 누가 자비를 베푼 자냐? 이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누구가 되겠냐? 율법사에 물어요. 주님이 일방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쌍방 통화가, 교신이, 쌍방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예배는 그런 게 예배예요. 여러분들 시골에 부모님을 만나갔을 때 말 한마디 안 하고 갔다, 선물만 싸들고 갔다가 놓고 온다, 가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시죠? 물어보나 마나지.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너무나도 예배는 거룩하다. 거룩하면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박수도 안 치고 아멘 소리도 좀 인색하게 하고 이런 게 과거 70년대 전, 80년대 전까지 그게 한국교회에 너무 뿌리를 잡은 거예요. 또 우리 문화하고도 맞았어. 어떤 문화? 우리 점잖은 어떤 무슨 문화? 유교적인 부분인데 체면 문화. 체면 문화가 뭐예요? 배고픈데 배가 꼬르륵꼬르륵 소리 나는데 밥 좀 드실래요? 괜찮아요. 뭐 때문에? 체면 때문에. 좀 더 달라고, 밥 한 숟갈만 더 달라고 하고 싶은데 못 얘기해. 왜? 뭐 때문에? 체면 때문에. 저는 숫기가 없어서.
오늘 여러분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신앙을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앙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죄의식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죄진 애들은 저도 안 하든지 무슨 잘못하고 들어오면 양발 안 빨았어. 평소에 한 번도 안 빨았어. 근데 양발도 막 빨아. 설거지도 한 번도 안 했어. 설거지를 해놨어. 그러면 옛날 어른들은 눈치가 탁 빨라. 이놈 무슨 잘못해놨구나. 또 잘못을 안 했어도 뭐 이게 또 용돈이 좀 필요하구나 이놈이. 그냥 말하면 조금 저거 하니까 뭐니까 알잖아요. 그렇죠? 내 머리 위에 있다 이 자식아.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말도 한단 말이지. 예?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요 이런 거죠. 그래서 늘 기특함으로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거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다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뭐대로?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구 뜻대로요? 아버지 뜻대로. 그래서 오늘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두자로 비전.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거 선지자 노릇, 귀신 내쫓고 권능 행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어요. 내가 무슨 죄의식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뭔가 항상 죄의식이 있는 사람은 선행. 그래서 천주교가 장점으로 얘기하는 게 바로 뭐냐면 고해성사를 신부에게 하면 고해성사는 하면 그 들은 신부는 이 칸막이 쳐놓고 이 신부가 뭐라 하냐면 예 그러면 자매님은 음성 꽃동네라고 있습니다. 자매님이 진 죄의 분량을 보면 가서 4일 정도 봉사하고 오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4일간 음성의 꽃동네에 가서 자원봉사하러 왔습니다. 며칠 할 건데요? 4일간 할 거예요. 그거 하고 나오면 이 사람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억압받던 죄의식 가운데 해방될까요? 해방되지 않을까요? 이게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거예요. 절대 그렇게 4일이 아니라 저는 죽을 때까지 봉사해도 죄값은 안 됩니다. 우리는 그건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교리가 잘못된 거예요. 가르침이 잘못된 거라고요. 고해성사 있는데 4일간 일주일간 노역봉사하고 오세요. 자원봉사하고 오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순간 거기서 해방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죄 해방은 안 돼. 그거 갖고 죄 씻음 받았다면 뭐하러 예수를 믿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 보혈의 피를 우리 몸에 발라서 들어가는 거거든. 그 길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뭐냐? 하나님의 그래서 선지자로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 와서 물 줬다, 청소했다, 뭐 이렇게 했다. 안 해도 천국 갔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면 이게 참 여러분들 율법은요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죄가 되고 죄가 안 되잖아요. 복음 안에 들어오면요 더 무서워요. 제가 이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면 진리를 깨닫고 나면 안 할 수 없다니까. 율법 있어요, 복음 있어요. 에? 어머니의 은혜를 알고 나면 5월 8일만 꽃 따라준다. 평생 마음속에 어머니한테 잘난 마음이 생긴다. 저기 공동묘지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나떡이다. 나이스. 잘하려고 보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더라고. 아,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봐요. 햇대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유명한 양과 염소의 비유 가운데 염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창세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됐는데 염소들에게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너희가 나를 먹을 걸 갖다 주지 아니하고 내가 목마를 때 물을 갖다 주지 아니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외로울 때 나 혼자 두었고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 염소 편에 오른편에 아니 왼편에 있는 염소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여 어느 때에 우리가 주가 줄였을 때 먹을 거 안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안 갖다 주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단 말이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줬어. 해결해 줬다니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안 믿어지면 자꾸 내 몸에서 율법은 뭐냐면 내 몸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한다니까 기특함을. 근데 그건 하나님 앞에 하나도 상달되지 않고 다 쓰레기가 된다니까요. 예? 쓰레기 매립장에 갖다 다 버린다고 하나님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23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어두운 자들이니까 밝히 말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뭐 한다고요? 뭐를 행하는 거예요? 불법이 뭐야? 법이 아닌 게 불법이지. 법은 뭐냐? 예수님을 통하여만이 오는 게 법이고 네 의를 갖고 오는 게 불법이야. 난 목사 노릇했는데요. 웃기지 마. 너 땅에서 네 상 다 받았잖아. 너 내 이름 갖고 너 정말 너 잘 대접받고 살던데? 내 이름 갖고? 여러분들 불법이 뭐냐? 자꾸 이런 설교하는 거야. 여러분 저도 뭐 그런 설교는 거의 안 하지만 목사들이 하다 보면 설교를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야. 안 하면 안 됩니다. 막 옥죄는 거죠. 근데 이 몸은요 태생적으로 어떤 게 좋으냐면 언젠가도 제가 책을 읽으면서 또 상담학 교수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매일 매 맞고 사는 아내가 있어요. 그런데 거의 도망가거나 요즘에 그러니까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시절에. 지금은 뭐 그랬다가 하면 난리 나잖아요. 에? 뭐 그렇게 매 맞고 사는 아내들이 어디 있어 지금. 없는데 옛날에. 근데 그게 맞으면서 쾌감을 느낀다네요. 지금 우리 박봉래 권사님은 목사냐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그런 알지도 못하면 허든 소리 허들 말어요.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 근데 그런 게 있대요. 은근히 막 이렇게 학대를 당하면 뭔가 이게 그 안에서 그런 게 있대요. 좀 잘 모르시나 본데 안 맞아 보셔서 이게 죄의 몸이잖아요. 우리가 몸은 죄의 몸이야. 죄의 몸의 쾌감은 뭐냐면 성취감. 성경 몇 도겠냐? 나 한 달에 한 번 꼭 읽을 거야. 이거를 한 달에 읽고 나면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 쾌감이 나와요. 이때니까 그거 나 30일 금식 기도할 거야. 오늘 한번 꼭 해볼 거야. 하고 나면 뭐가 있어요? 과정은 힘든데 그 안에서 율법이 주는 쾌감이 있어. 그래서 언젠가 제가 한 8년 전에 7, 8년 전에 어떤 매력이 있어요. 이거 설교 제목을 잡은 적이 있어요. 매력이 있어요. 율법은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서 못 헤어나와요. 나오라고 해도 못 나와 거기가. 그게 좋은 거야. 왜? 자기 몸에서 나오는 거니까. 자기 몸에서 나오는 거는 사람들이 굉장히 뭐한다?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고 싶고 목사 얼굴 지금 쳐다보고 싶은데 만약에 쳐다보고 싶고 막 그러려면 저에게 이런 거라도 하나 갖다 줘봐. 그럼 내가 갖다 준 사람이 그날 이거 하고 가잖아요. 그분이 해준 거 은근히 마음이 좋다 안 좋다. 은근히 안 거. 그래 내가 주기적으로 달고 나올 때 있어요. 의식적으로. 예. 과거에도 그랬고 내 목회하는 동안에 내 마음대로 하는 건 별로 없어.
왜? 사람들은요 그런 거예요. 상처를 났어요. 그리고 자꾸 물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무뚝뚝한 남편에게, 자기 뭐 했어? 맛있어? 그리고 또 시금치 해놓은 걸 한 번도 손을 안 가는데 한번 시금치도 먹어봐. 정말 맛있게 묻혀졌다? 이 얘기는 뭐냐면 딱 가서 먹어보면 뭐라 그래야 돼? 그냥 먹어보라고 해서 탁 해서 아무 소리 않고 또 먹어. 그러면 먹어보라는 사람이 기분이 나빠는 나빠. 사람은 다 그렇게 돼. 목사님 저는요 절대 혈액형이 O형이라 그렇지 않거든요. 뭐 이런 사람 있을지 모르는데, 아니 그런 사람이랑 망정 가족이, 자녀들도 남편도 아이고 맛있다 이거 너무, 야 오늘 저녁 왜 이렇게 맛있냐, 아니 안 맛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 이거. 이거 사람 내가 오늘 조금 양을 줄이려고 몸무게를 좀 빼려고 했더니 아이고 당신은 도와주질 않아, 이게 왜 이렇게 맛있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놓으면 막 입이 째지고 설거지 하면서 막 그냥 기분이 막 너무 좋은 거야. 맞다 안 맞다? 맞다지.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끼리 뭘 하나 해주는 거. 니아가에 저 중앙로에 녹색거리에서 길거리에 파는 이 구리반지 그거 몇천 원 안 하더라고. 그걸 하나 해주면 그건 뺀다 안 뺀다. 내가 신발을 거꾸로 신기 전까지는 안 빼. 그게 세 살 때 볼 때마다 누구 생각나? 그 생각하라고 또 껴주는 거야. 싸든 비싸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사랑의 분량이 많으면 구리 반지라도 정금 반지보다 더 귀한 거고요. 다이아 목걸이라도 사랑이 식어지고 없어버리면 빼버린다, 계속 차고 다닌다. 여자들 못됐다.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게 좋은 사람은 주님이 너무 좋은 거야. 법이 있어서 율법은 안식일을 제7일 지켜라. 안 지키면 돌 맞아 죽으니까, 일하면 죽으니까 막 그때 온 거야 그렇게.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는 거야. 뭐로? 내가 너요 다 피 흘려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죄 문제 해결해 줬거든. 정말 주님 그랬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주일날 나오는 거야. 막. 멀다고요? 아니 빠르다고요? 아니 집사님 누가 있는 얘기 아니야. 평범한 얘기입니다. 그런 거예요. 어디 뭐 춥다고요? 아니 무슨 뭐 코로나19가 있다고요? 천만에 만만에. 어느 것도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요 많은 물이라도 뭐하지 못하고 끄지 못하고. 아가서 8장에 많은 물도 끌 수 없어. 홍수라도. 그리고 로마서 8장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그 어떤 것이 사망과 생명과 천사와 모든 적신과 칼과 기근과 모든 것이라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는 자는요 법 아래에서는 11조만 하면 되는데 복음을 듣는 사람은 10에 10이라도 때로는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의 오늘 뜻, 하나님의 뜻이라면 심리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까지 가준다니까. 네? 나 장례식 한번 치러놓고 오늘 집사님도 이렇게 또 선물처럼 오늘 왔고, 아니 그걸 장례를 집례해달라고 하는 우리 김반석 우리 아들 전도사 담임 목사 마경훈 목사가 두세 번 얘기하더라니까. 무슨 이렇게 모임 자리에서. 아이고 김학현 형제는 오리를 가져면 심리를 가져오는 친구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했다고. 한 번 가서 환송 예배만 발인 예배만 드려달라고 했더니 그 전날 가서 위로 예배 드리고 그 다음 날까지 벽제 가가지고 예배 다 드리고까지 그렇게 해주더라고. 요 얘기를 그 얘기를 통하여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그랬어요. 목사가 이 건 때문에 가면 안 되지. 뭐 때문에 가는 줄 아세요? 생명 때문에 가는 거예요. 왜 그 다음 날까지 수요일이 무슨 뭐 그 사업장가 그 가서 왜 가는 줄 아세요? 보니까 어둠이 그 가문에 가정에 자욱한 거예요. 영적 어둠이 너무 어둠이 짙어 있어. 그냥 짙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진흙같이 짙어 있어. 그래서 내가 집사님한테도 옆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교수님이. 그러니 집사님도 좀 친하니까 자꾸 좀 얘기 좀 해주시고, 내가 한두 달은 내가 그분들이 원한다면 한두 달 동안 한 주에 한 번씩 가서라도 내가, 왜? 예배, 하나님은 뭐이시니? 빛이시야.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뭐해? 동쪽에서 해가 올라오니 어둠은 자동적으로 물러가는 거지. 예.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어둠이거든. 그러니까 그 가정에 사망의 그림자, 어둠의 그림자가 있을 때는 빛의 역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배드리고. 잘 들으셔야 돼요. 그 가정에 예배가 드려진다는 것은 어둠의 권세가 다 물러가고, 이건 세상 나라에서 쓰는 용어 하나 쓸게요. 쪽도 못 써요. 네. 길을 못 펴요. 못 핍니다. 뭐로 증거 한번 할까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들고 방울 들고 이러다가 대문간에 목사가 아니라 여기 여러분들 저 이슬이만이라도 대문 이렇게 있잖아요. 옛날에 70년대 막 이렇게 했잖아요. 장독간 다니면 마당 뛰어다니면서 막 이렇게 했잖아요. 막 어디에 있는 귀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저 주일학교 학생 하나만 들어가도 딱 못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있구나. 무슨 얘기냐면, 이게 사람은 그걸 참 어리석은 게 뭐냐면, 어린아이에 함께 있는 예수의 영이 어린아이에게만 있어도 이게 안 돼. 그러면 사람들이 다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 맞아 안 맞아? 그래서 무당이 이렇게 얘기해요. 딱 미아리 가면, 우리 박봉래 권사님 혹시 답답해서 미아리 한번 가잖아. 딱 해서 부채도사 딱 해서 딱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당신은 여기 왜 왔어? 우리보다 더 큰 신한테 가야 돼. 더 큰 신한테 가야 된다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거든. 나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목사들 세계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자기가 예수 안 믿고 이거 할 때 있었대. 공주의 산성교회 그 윤영자 목사님이 캄보디아 필리핀 가서 그때 들은 얘기야. 자기도 믿지 않은 가정에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죽을 것처럼 일이 안 풀리고 답답해가지고 찾아갔다는 거 아니야. 이거 갔더니, 너는 여기 왜 왔냐? 너는 여기 나올 게 아니라 예수 믿어야 되는 팔자래. 그래가지고 교회 나왔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목사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용하다 그랬어 내가. 그런 얘기를 안 하면 용하지 않아. 예.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선지자노로 귀신 내쫓고 무슨 뭐 화려하게 막 나 교회 가서 뭐 했어요? 무슨 봉사했어요? 이거는 율법 아래서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라니까. 나 청소하고 나 이랬는데 뭐 나 알아주세요 이런 거라니까 율법은. 그런데 진정을 말하면, 나 주님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해 주셨군요. 십자가까지 지셨다고요. 이건 말도 안 돼 하는 거야. 내 입에서 말도 안 돼. 어떻게 나까진 것 가지고 나같이 이런, 정말 내 남편도 나를 때로는 무시하고 우리 애들도 나를 무시할 때가 있는데 어떻게 나 같은 아이를,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해 주셨냐고. 이 사랑이 넘치면 이걸 해야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랑에 사무쳐서 하는 거예요. 예배도 나오라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나 안 되지, 주님 배신하면 안 되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며, 그런 주님을 내가 어떻게 모른다고 할 거야. 세상 어떤 것도 나는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걸 막을 수 없지. 할렐루야. 그래서 봉사도 하고, 그래서 내가 헌신도 하고, 때로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만, 10개 중에 하나만 내는 게 아니라 10개 중에 2-3개도 우리 교회가, 아니면 우리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필요하겠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부비가 더 들면, 오늘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할 때 딱 주면서, 야 이거 남겨갖고 와라 그럽니까? 모질라면 아빠한테 더 얘기하라 그럽니까? 뭐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
일생에 그래 본 적이 없지 뭐 한 번. 딱 맞게 정확하게. 예? 우리 어머니 너무너무 정확해. 아주 그냥 빈틈이 없어. 예? 하나님 앞에는 훌륭하셨어요. 제가 예? 그렇게 키우셔야만 됐어요. 그 살림살이를 보면 그렇게 안 키우시면 절대로 키워낼 수 없는 예? 목회자의 아내의 그 몇 푼 받지 않는 그 당시에 조그마한 사례를 가지고 뜯어막이 하려니까 안 되는 거지 뭐 도저히. 그러니까 그렇게 사셨어야만 됐지만 하나님 앞에는 제가 본 경험으로는 그렇지 않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 정말 이제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계속 이제 남은 인생은요 멋지게 사시다 가셔야 된다니까. 살아오던 삶을 좀 확 바꿔야 내가 변화된 사람이잖아요.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됐다며. 그러면 물이 변화의 포도주는 것은 썩을 내 인생 가운데 예수 생명의 피가 가나 혼인잔치에 물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그 생명의 강물을 우리에게 부으니까 생명이 나오더라니까. 모든 삼라만상에 오늘도 자이거리를 따보니까 벚꽃이 피우니까 어머어머 벚꽃이 이렇게 활짝 피었어 다들 권사님들이. 근데 저는 벚꽃 핀 것보다 여러분들 얼굴이 폈으면 좋겠어요. 예, 뭐 할 수만 있으면 다림질로 해가지고 막 다 폈으면 좋겠어요. 예?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요. 저 모든 거는 하나님이 지어놓은 질서는 하나도 어김이 없어. 모든 것이 다 질서대로 정확하게. 요새는 뭐 온난화가 돼서 좀 너무 일찍 폈다면서요. 예. 서울에 갔더니 개나리고 뭐가 안 핀 꽃이 별로 없어. 봄꽃이 다 폈어, 다 폈어. 이런 마음 들더라고. 한 5월 정도에 아니면 4월 신방 끝나고 한번 좋은 날 잡아서 우리 봉고차 하나에다가 지난번 설악산 가듯이 순천만이 너무 좋다네. 우리 이은하 시사님 딱 했더니 거기 순천 뭐 정원 뭐 있잖아. 왜 국가정원. 아니 과거에도 있었는데 지금 새로 개장했대. 새로. 보셨어 그런 건? 그러니까 유수에. 그래서 실제로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어. 우리 이은하 집사님 언니 가기 전에 한번 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하여간 예. 정말 좋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요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항상 너희가 전에는 종이었더니. 근데 종의 신분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예? 세상 안에 갇혀 있는 것은 문을 열어놔도 못 도망가는 거죠. 오늘 우리의 갇힌 사고를 좀 열어야 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부분 마지막 마무리하고 마치겠는데,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아들을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니까. 아이고 그거 했어요. 아이고 좀 알고 나면 좀 뭐든지 좀 훨씬 빠지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나를 그럼 한 가지만 예를 들어야긴 해야 되니까 창세기 37장 1절을 보겠어요. 바로 다음 본문 바로 밑에 야곱이 39장 1절 여기 그냥 놔두세요. 요셉이 37장은 요셉을 야곱이 깊이 사랑해서 3절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어 입혔어요. 그렇죠? 채색옷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채색옷을 지어 입혔는데 그는 뭐냐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채색옷이야. 그래서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건 구약은 보이는 것으로 설명했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을 타종교 중에 불교나 천주교나 이런 타종교는 사람들의 마음이 긍정적이야. 그래도 그냥 근데 기독교가 뭘 한다고 하면 쌍수를 들고 세상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 옷은 채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9장 넘어가서 요셉이 이끌려서 다 하는 얘기예요. 2절 보디발의 그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팔렸어요. 그러잖아요.
그 요셉이 1절에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한 자가 됐어요? 형통한 자가 됐다. 여기서 형통한 자는 또 항상 이 죄된 육체를 갖고 있는 육신의 생각은 형통 그러면 다 잘 되는 게 형통이야. 그건 세상 국어사전 맞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도 범사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역사를 봤다.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봤다. 그 다음 말씀 4절 쭉 나오죠. 가정 총무를 세우지요. 그래서 형통하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을 통하여 그의 가정에 복을 내리시고 집과 밭과 모든 소유에 5절에 복을 내렸고 23절에 죄 안 질려다가 깜빵 갔는데 깜빵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러죠.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됐죠. 이거를 시편 105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6절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뭐를 끊었어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이게 7년 6년 꿈 가운데 나왔던 거죠. 바로의 꿈에.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네. 그 발이 착고에 상하여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19절 곧 여호와의 뭐가 응할 때까지? 말씀이 응할 때까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십니다. 이제 수요일날 화요일날 저녁에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밤 새벽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세 차례. 그러면서 땀이 빗방울처럼 떨어지면서 하신 세 번의 기도가 뭐냐면 주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뭐 하시옵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제가 30대에 설교할 때 좀 이걸 잘못 설교한 게 하나 있어요. 그때 이런 설교를 30대 때 전도사 때 어떤 설교를 했냐면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오신 하나님의 뜻을 모를 리가 없는데 지나가게 해달라는 얘기는 그 당시 설교였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광송교회 시절에 이 잔을 넉넉하게 이기고 지나가게, 그러니까 내가 이거 지나가게 해달라는 얘기는 피하게 해달라는 얘기로 안 하고 이거를 능히 감당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이 밤이 지나가듯,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설교를 했었는데 후에 정정을 해야 됐죠. 왜냐하면 지는 거였어요. 피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걸 그러니까 피하는 거였어요. 전 지는 게 아니라 피하는 거였어요. 완전한 육체, 성육, 완전한 육신의 모습을 갖고 왔기 때문에 십자가가 두려웠던 거지요. 그래서 지나가게, 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걸 안 지고도 구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세 번 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뭐라 그래요? 설복당하는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설복당하는 거예요. 내가 내 뜻을 구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취하는 거야. 그래서 설복당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는 거라고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착고해. 죄 안 질려다가 깜빵 갔는데 적어도 그 깜빵 생활을 그 나이 계산으로 해보면 4, 5년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고 난 후에도 2년을 더 깜빵 생활을 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착고에 상하고 쇠사슬에 매였는데 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 그러면 요셉이 여러분들 세상 윤리 도덕으로 깜빵 갇힌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요셉은 아는 자예 모르는 자예요? 아는 자예요. 그래서 형들이 나중에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도 나를 애굽에 판 것으로 형들은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거는 형들이 나를 미워서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살리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요셉도 그 얘기를 했고 형들 앞에 시편 기자도 그거를 그대로 이거를 재해석해 놓은 거예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아니 역사 현장에서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 팔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한 사람을 하나님이 앞서 보냈다는 거죠. 모든 선교사님들도 하나님이 지금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서 놀든 그들이 가서 뭐 난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선교사님들이 어디 가서 행적을 여러분들이 조사하려도 마시고 뭐 어느 선교사님은 필리핀 가서 뭐 골프 잘 치는, 아니 놔두시려니까 그 땅에 사는 게 중요하다니까. 우리는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그거 갖고 따진다니까. 옳으냐 안 그러냐 그거 갖고 따지지 마시니까. 하나님은 그거 갖고 따지지 않는다니까. 절대로. 이거에서 빨리 헤어나와야 신앙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진짜요. 거기 그러니까 선악법에 항상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세가 괴로워요. 그런 사람들은. 아이고 저 집사님은 뭐 왜 저렇게 이렇게 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선교사님이 나가 있는 것만 난 고맙더라고. 그 땅에 그 온도에 그 척박한 캄보디아, 케냐 막 이런데 베트남 이런데 가서 있는 거, 태국 이런 인도 한번 가보라고요. 벵갈로 이영미 있는데. 여러분 일주일 산다고요? 아니 거기서 한 석 달만 살다가 오라고 하면 아이고 거기서 거의 25년 넘게 살고 있잖아요. 이영미 선교사. 인도 버려진 아이들을 자기 새끼 삼으면서 살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세요?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에요. 내가 예수와 결탁돼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방향전환, 왜 세상 사람들 저렇게 살면서 왜 이렇게 다 하나같이 안 힘들다고 하는 사람 없고 늘 기쁘고 난 즐거워 난 행복해 이렇게 사는 사람 뭐 만나봅니까? 잘 만나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주가 덮인 땅에는 인간이 어떤 열심과 어떤 정성을 쏟고 살아도 이 땅에는 여러분들 자식들에게 대접 잘 받는 부모들이 있고요. 내가 자식들한테는 잘해줬는데 그 자식이 나한테 못하는 자식이 있어요. 이거는 전도서에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복이다. 분복이에요. 육체를 입고 있는 건 분복이니까 내가 축복받았다 저주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 별거 아니에요. 그건. 그런 자식을 뒀어도 하나님이 나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 자식을 통하여 공부시키려고 못된 자식이 내 뱃속에 나온 거고요. 그것도 분복이야. 착한 자식 뒀다고 내가 무슨 뭐 하나 아니래니까. 분복이야. 분복. 이런 것 갖고 따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 제목이구나. 하나님 내가 기도 안 할까 봐 정말 말썽꾸리 아들을 줘가지고 그래도 저 아들 때문에 바람이 불어야 배가 빨리 가는 것처럼 저 아들 아니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밥 먹듯이 빠졌겠지. 이렇게 하고 되는 거죠. 오늘 이 시편 요셉의 마지막 부분을 쭉 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남은 인생은 주님과 결탁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난 너무 도무지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야 떠나가 이렇게 소리 들으면 인생 정말 그때 가서 그래서 이를 갈고 밖에 술 피울며 이를 간다잖아요. 한 달 더 받은 자가 쫓겨나서. 그러니까 그런 신세가 안 돼야 되잖아 우리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삶, 그게 비전입니다. 우리가 그런 뜻을 딱 세워놓고 남은 인생 허비하면서 사시고 또 이렇게 이제 조금 이제까지 살아오던 방식과는 좀 다르게 좀 살아보시라고. 예? 옆에 있는 사람이 깜짝 놀라게 갑자기 이상한 짓 하면 일찍 간다는데 세상에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지 안 하던 짓 하면 죽는다는 뭐 그런 거 얘기하잖아 세상에서. 그래도 괜찮아. 우리는 평소에 안 하던 거 한번 해보세요. 정말 예? 늘 보는 경비 아저씨한테 가서 계란 삶아서 그냥 이게 좀 드리기도 하고 늘 수고해 주셔서 고마워요. 말 한마디를 건네보시라고요. 삶이 달라진다니까. 예. 제 차를요 우리 아들 모닝 그리고 교회차 스타렉스 그리고 이거를 경비원이 다 알아. 현진의 법일 경비원이 다 알아. 가면 차 보고 인사해. 다 알아. 마당 쓸다가도 아유 인사해.
왜? 겨울에는 쌍화탕 뜨거운 거 편의점에 사다가 좀 드시죠. 여름에는 차가운 거 있으면 뭐 해서 좀 드시죠. 종종 그러거든. 그러니까 제가 혹시 좀 이상한 데 차를 세워놔도 나한테는 이 사람 그 사람 그분이 이렇게 차 세워놓을 리가 없어. 차 세워놓을 데가 없어. 여기 세워놨겠지 하고 아무런 저기도 없이 다녀. 내 차 보고도 인사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누가 이쁘면 뭐 저같이 기둥 보고도 절한다고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마누라가 이쁘면. 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랍니다. 멋지게 살다가 이거 정말 정둘 수 없는 이 세상 멋지게 떠나가자고요. 아름답게 살다가 기도합니다.